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리고 언제나 또 주의를 잘 지켜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서도 말하는 소위 성공을 거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령 고시에 합격을 하거나 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서울의 유력한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또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때로 또 그런 분들을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게 해서 또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죠. 문제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소위 성공한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 병도 고침을 받고 돈도 벌고 집사가 되면 집도 사야지 좋은 신앙이야 라고 가르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을 따라 미국에 갔다가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는 그런 가르침만 원한다면 그거는 본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죠. 더욱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목회자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비극이겠죠. 오늘 성서 전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에 속한 도시로 로마 직할 도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든 로마법으로 보호를 받았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죠. 그런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였어요. 바울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여성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에서 바울은 지금 멀리 떠나 있어요. 더욱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빌립보에서 벌어진 여러 소식들, 특히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서 쓴 이 편지가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비판한 후에
또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을 소술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본받고 싶은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3번이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행동을 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오늘날 나 예수 믿고 술과 담배 끊었어. 근데 너 왜 술과 담배를 안 끊어? 좀 나를 본받아서 좀 끊어봐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듯이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본받으며 살고 싶다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했으니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하십시오 라는 말도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뭘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본받아 살려 했죠. 또 이 세상에서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처럼 완성을 향해 가고자 했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십자가와 고난을 본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파멸할 자들이에요. 자기 배를 신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쾌락과 욕망을 섬기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땅의 일, 세상의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몰두하던 사람들이었죠.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들을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을 개라고 불러요. 개라고? 좀 심한 말 아니야? 그런데 당시 할레파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당시 그리스도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던 사람들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고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약자였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다른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그리고 바울을 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정말 막대먹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듯이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할례파는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는 자신들은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빌립보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월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못하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렇게 상처받고 핍박받는 이들을 대변하여 사도 바울은 할례파를 향하여 조금은 과격한 말을 한 겁니다. 더욱이 할례파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면 구원받기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더 신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를 받은 자기 육체를 더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기 육체를 더 자랑하고 신뢰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육체로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당연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우며 최고의 지식을 쌓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훈련받던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장래 대제사장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은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자 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구원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할례파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다니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그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던 이가 예수님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경멸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거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세속 권력에 집착합니까? 세상적 성공과 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집착합니까? 심지어 성범죄에 연루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 개개인의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자조 섞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바람피다 들켜도 용서가 되지만 당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성질 부리면 잘린대요. 들어보셨어요? 성질 부린 것이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더더욱 바람 피워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요. 아니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자기 욕망이 하나님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속적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가능하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눈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울부짖는 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통곡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파멸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사도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시민이란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단순히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 의미를 너무너무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가서도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 가도 한국인이에요. 한국 땅에서만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나는 한국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주일이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일엔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까? 고위직에 올라가는 겁니까?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겁니까? 내가 비싼 집을 사고 또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겁니까? 그것이 좋은 신앙의 척도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할레파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외람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썩지 않는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그날이 와야지 우리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기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부활 전까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앞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할 때까지, 부활 전까지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교리적으로 보자면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대해 타협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상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한다거나 또한 보행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싸움과 다툼으로 갈라진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때로는 어리석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해도, 또 그로 인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를 본받으라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부활과 완성을 기다리며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